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가 그 영광을 목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안개와 같은 인생길을 걸으며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세심하신 하나님, 우리의 곤고함과 상처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은혜의 생수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강수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봄 이르러 그 영광 우소에 올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함이라. 아멘.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며 찬양으로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금의 우리는 거센 풍랑을 만나 신음하고 방황하며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혼란과 위협 속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금의 이 모든 현실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모든 백성들의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들으사 주님의 뜻을 속히 돌이켜 주시옵소서. 아멘. 폭풍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여.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을 주셔서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은 사순절 고난주간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인내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함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특별히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눈물로써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간절하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은 치유받고 위로받으며 새 힘과 새 능력을 힘입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과 헌신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 차길 기도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받들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올라 날이나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네. 헐몬산에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옷깃을 타고 흘러 여러분의 삶에 고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한 기억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일까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흥미로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392명의 심장 발작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것입니다. 두 집단으로 나누었는데 한 집단은 그리스도인 환자들, 또 한 집단은 비그리스도인 환자들, 이렇게 둘로 나누어 치료하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 환자들의 그 집단에는 그 가족과 교회에 언제까지 이 환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는 부탁을 하면서, 그러나 그 환자에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지는 말아달라는 부탁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의 그 집단에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아마 가족들에게도 아무 사실을 알려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족과 교회 성도들로부터 기도의 응원을 받은 환자의 집단에서는 사망자가 눈에 띄게 줄었고 강한 약물의 사용을 줄여도 좋을 만큼 회복 속도가 빨랐고 생명 유지 장치를 달아야 하는 경우는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물론 일부의 의사들은 이 실험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은 통계 자료에 나타난 뚜렷한 차이는 그들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거의 반가량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많습니다. 그만큼 육체의 질병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질병 가운데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병에 걸렸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신 그 사역 가운데 병 고치는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병 고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깐 20초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질병과 암덩어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분해서 꿈에서도 나타나고 너무 힘들어서 살고 싶지도 않고 너무 불안해서 두렵고 너무 억울해서 복장 터지지만 그 모든 괴로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잠깐 20초 기도 또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염려와 자식에 대한 아픔과 마음의 깊은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모든 염려와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약속을 몇 가지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심플하지만 이처럼 임팩트가 강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년 느끼는 거지만 송구영식 예배 때 적어서 신년도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1년 동안에 보게 되면 뭐 통계까지 낸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의 한 70% 정도는 응답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곤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파워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오늘은 성경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하고 보고 싶은 것은 기도 응답의 미스테리입니다. 소설가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을 썼죠. 기숙학교에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고뇌에 차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툭 하면 실수로 이불에다가 실례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이 어린 조지 오웰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번번이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때마다 방에 갇히는 그러한 벌을 받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그나마 남아있던 신앙의 부스러기까지 다 잃고 말았다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죽어가는 이들을 상대하다 보니 늘 죽음을 의식하며 살게 되는데 호스피스 병동에 올 정도가 되면 생명의 불꽃이 거의 사라지는 때이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그 생명의 불꽃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드물지만 아주 덜어는 정말 그 믿음대로 기적적으로 나음을 입어 일반 병실로 옮겨가고 나중에는 퇴원하여 집에 돌아가는 이들도 보았다고 합니다. 또 덜어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주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지만 모든 이들에게 일관되게 응답하시지 않는 그 까닭을 알 수 없어서
끙끙거린다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네덜란드 작가 코리텐 붐 여사는 나치 집단 수용소에서 생활할 당시에 언니 베시가 수용소에서 흔히 걸리게 되는 그 병에 걸려서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수용소에는 작은 약병에 약간 남아있는 약물이 있었는데 이 코리텐 붐 여사의 언니인 베시 여사와 같은 병에 걸린 사람이 그 수용소 그 방 안에 20명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마셔야 되는데 한 사람 마실 분량밖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먼저 이 약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딱 놨는데 빈병이었는데 새록새록 다시 물이 차오르더니 그 약병에 약물이 또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한테 그 약물을 줬더니 그 사람이 다 마시고 났는데 또 약물이 차는 거예요. 여기 언니 그 베시도 그 약물을 먹게 됐는데 또 새록새록 타고 20명 있는 사람들이 다 마신 후에야 그 약병의 약물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을 본 베시가 이것은 사렙다 과부의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과 같은 것이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그 기적에 모두 감격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언니 베시는 결국에는 그 수용소에서 그만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코리텐 붐 여사는 라벤스부리크 수용소에서 세상을 떠난 베시 언니를 생각하면서 작은 약병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왜 언니 베시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는지 알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힘을 조금 내지만 이내 별 변화가 없는 것을 깨닫고 결국 절망의 골짜기로 곤두박질합니다. 때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고, 때로 믿음으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졌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리가 힘을 얻습니다. 저는 때로 하나님이 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 적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미처 몰랐지만 후일에 보게 되면 그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더라면 큰일 날 뻔한 적이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제 기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원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드리고 난 다음에 끝에는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덧붙입니다. 너무나 우둔하고 미련해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놀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 어떻게 해달라고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만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좋은 길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요나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한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더라면은 요나와 엘리야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하나님은 그들을 생각해 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요나서를 남겨주고 열왕기 상하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전부 다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세상을 움직이게 맡겨두고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 있는 셈이 아닌가요?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은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면 다 주신다고 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이 미스테리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 응답의 걸림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기도 응답의 걸림돌을 세 가지를 성경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첫째는 기도 응답의 걸림돌은 죄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우게 되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먼저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또 기도 응답의 걸림돌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과연 이것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의 걸림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 없음입니다. 그것이 걸림돌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이 말씀에 조건이 붙여 있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라딘 루슬램프의 요정 디니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거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나에게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어쩌면 제일 중요한 챕터일 수가 있죠.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고 적어놓고 나서 이 비결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고 하는 비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결이라는 단어가 뭔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응답되는, 그게 하나의 어떤 비결로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비결이라고 해서 이대로 된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다른 단어를, 맞는 단어를 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지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기도 응답에 대한 교훈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교훈을 쭉 이렇게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서 크게 두 가지로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다가 세상에 이보다 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강조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하게 되면 응답해 주겠다는 이 말씀을, 아니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 더 강조할 수가 있냐 말이야. 기도는 그냥 구하고 그냥 찾고 그냥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받고 찾아질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세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렇게 심플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또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기도 응답의 보증으로 또 하신 말씀이,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악한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에 부모와 자식 간의 우리의 본능적인 그것까지 이야기하시면서 악한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주는데 너희가 내게 구하게 되면 내가 좋은 것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가 어렵습니까? 이거는 IQ 78이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예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의 말도 아니고 어떤 신뢰할 만한 어떤 좋은 분의 이야기도 아니고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대로 믿지 않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앤 라모트라는 사람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는 이 기도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수시로 그런 길 가다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를 자기는 너무나 좋아한다고 얘기합니다. 때로 우울한 감정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여러분이 틈만 나면 이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입술에 달고
세상에 유행가 노래만 입에 달고 살지 말고 이 말씀을 입에 달고 하루 종일 살다 보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반복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어느 순간 우울한 마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이 사는, 그래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수시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바로 이 말씀을 또 여러분이 시간 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게 될 때 어느 순간인가 십자가의 그늘 앞에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낙심치 않고 꾸준히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뭘까? 이게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해석되지 않을까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다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얘기할 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을 18장 1절에 주님이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유일하게 밝혀놓고 있는 것. 어떤 비유를 설명할 때 왜 이 비유를 내가 이야기하는지를 밝혀놓은 것. 뭐냐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언제까지요? 밤새도록 했어요. 심에 붙였어요. 이제 날이 새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달려들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려고 하죠. 그러나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고관절을 쳐서 고관절이 어긋나게 됩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때서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죠. 천사의 발꿈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라 하느라. 이스라엘은 새로운 이름으로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 형 에사를 만나러 가는 그런 멋진 장면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비유 가운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귀를 막고 등을 돌리신 것만 같은 하나님의 침묵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오케스트라를 좀 그 연주를 듣기 위해서는 보니까 30분 전에 미리 입장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미리 앉아갖고 조용히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멋있는 음악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전원을 켜고 나서는 그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3주 동안 기도의 응답을 기다린 것처럼 기다림도 기도의 재료에 넣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앉으면 기도가 나오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를 통해 믿음이 자라고 기도를 통해 축복을 받고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고
기도를 통해 괴로움을 이기고, 기도를 통해 지혜를 얻고, 기도를 통해 평강을 누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신앙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칭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를 돌봐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들이 눈 녹듯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재정의 어려움을 헤아리사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희망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월 28일 교회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되어 1, 2, 3부 60명씩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주중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수요 오전 예배, 금요일 밤 9시에 금요 한밤의 기도회로 드립니다. 3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내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2월 17일 수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참석에 힘써주시기를 바라며 사순절 기간 매일 시행되는 탄소금식 실천 사항을 확인하셔서 동참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촌의 굶주린 아동을 돕는 일과 미자리 목회자를 돕는 사순절원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1층 유치부실에서 전도 중보기도팀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 교회 학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에서는 졸업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과 매일 시행하는 탄소금식 사항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지 못한 성도님들은 아래 방법을 확인하셔서 채널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내일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내일 새벽 기도회에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뿌리 깊은 영성을 위한 40일 성경 통독 이 책자를 나눠드렸는데 지난주로 마쳤습니다. 혹시 다 못하신 분이 있으면 이번 한 주간 열심히 하셔서 다음 주일날 올 때 이 책자를 가지고 오셔서 경필대 위에 그 함에다가 넣어주시면 교회에서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 364장 1절 4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그
하늘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